할렐루야, 참된 복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오늘도 엔게지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큰 성읍인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되었음을 증거했습니다. 메시아가 고난당했다가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구약의 예언을 설명하고 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예언을 성취하셨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담대히 선포한 것입니다. 이 당시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고 또 유대교의 매력을 느껴서 배워보기 위해서 참여하던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이 바울이 증거한 이 복음은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어요. 이렇게 전도한 결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무리와 유력한 인사들의 부인들이 기독교인으로서 변하게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성 안에 소동이 발생하죠. 유대인들이 이 바울 일행을 고소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은 바울을 끌어내기 위해 바울을 접대하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침입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 난동을 부리면서 바울을 찾았는데 바울을 찾지 못하자 그 야손과 그와 함께 있던 몇몇 형제들을 끌어내어서 당시 성읍을 다스리던 사람 앞에 가서 고소하며 난동을 부렸어요. 심지어 이들은요, 바울을 정치적으로 음해하여 고발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한마디로 바울 일행이 로마 황제에게 대적하는 반역죄를 저질렀다는 고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자신들의 나라를 침공해서 멸망시킨 로마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당연히 그들에게서 풀려나서 해방되기를 꿈꿨죠. 그런데 이들은요, 자신들이 시기하는 바울 일행을 처리하기 위해 로마 황제 편을 들고 있어요. 이 자신들보다 바울이 이방 사람에게 인기를 끌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요, 당연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지요. 그러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복음을 더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에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그들은요, 심지어 데살로니가에서 약 100여 킬로나 떨어진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참 오지랖도 넓지요. 100km가 가까이 떨어져 있는 곳까지 와서 난동을 부려요. 그래서 이번에 또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또 떠나게 됩니다. 이 베레아에 있는 교우들이 그 소동이 잠잠해질 때까지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는 게 좋겠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반응이 참 다른 것을 보게 되지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똑같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당연히 전했습니다. 이 구약의 예언을 근거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언의 성취자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어느 한쪽은 복음의 대적자가 되었고 어느 한쪽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그 말씀, 예언의 성취 그 자체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이 자신들이 전도하여 만들어낸 이방인 유대인들이 빠져나갈까 싶어서 경계만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보다
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더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지요. 복음 그 자체에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깊게 묵상하고 청종하여 자신의 인생에 적용하여 받아들인 겁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같은 복음을 들었어도 서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열매와 결과가 다르게 됩니다. 복음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거나 변형되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그 대속의 은총으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복음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에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내 인생에 전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이 복음이 내 인생을 주관하게 만들었다면 성령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저 듣고 흘러보낸다면, 내가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 심지어 복음의 대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복음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생명 삼아 복음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이 성령께서 직접 역사해 주시는 삶, 주의 일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을 내 인생의 중심에 받아들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복음에 철저히 순종하며 복음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를 생명 삼고 말씀 따라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